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우리가 3월 달에 읽을 성경이 욥기예요. 3월부터 읽을 성경은 시가서예요. 이 시가서를 갖다가 우리가 지혜문학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지혜문학, 시가서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시가서는 뭐냐면 시예요. 시. 예, 시적인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시가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가서는요, 욥기부터 출발해요. 예, 욥기부터 출발합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갖다가 우리가 시가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이제 책을 만든 게, 성경대학 책을 만든 게 시가서를 읽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서를 읽었잖아요. 역사서를 읽었는데 이번엔 시가서를 읽을 차례예요. 3월부터. 첫 번째 책이 바로 욥이에요. 예, 욥이에요. 이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한복판에 있어요. 성경에 신구약 성경의 한복판에 있어요. 구약 성경의 한복판에 있어요. 예, 한복판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가운데 토막과 같은 그런 말씀이 돼요. 여러분, 시가 뭡니까?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은요, 주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제가 딱 하나밖에. 꽃 그러면은 있잖아요. 우리 꽃이라는 진달래 꽃이라는 시를 쓰잖아요. 그럼 진달래 꽃에 대한 얘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하늘 그러면은요, 하늘이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구름 그러면 시는 구름에 대한 내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라든지 뭐 다른 산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책이라든지 첫째, 둘째, 셋째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시는 안 그래. 내용이 딱 하나예요. 모든 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는 있잖아요. 내용이 딱 하나예요. 예, 내용이 딱 하나입니다. 저희 친구들이 시인들이 많아요. 제 친구 주변에 시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를 조금 알아요. 시를 갖다가 친구들이 시를 써가 시집을 써가 다 보내주니까, 우리 지금 김철환 목사님도 시인이죠. 최일도 목사님도 시인이죠. 부인 김현수 목사 책을 내면 다 나한테 보내줘요. 그럼 안 읽어볼 수 있습니까? 읽어봐요. 시를 조금 알아요. 한때는 한 달에 시집을 100권을 읽겠다고 제가 약속을 하고 시를 100권을 읽기를 도전을 했어요. 도전하다가 실패했지만은, 예, 하여튼 그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가 이게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아주 하나의 주제예요.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입니다. 하나의 내용을 갖다 하나의 이 주제를 가지고 뭡니까? 진짜 아름답고 부드럽고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의 꽃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꽃송입니다. 아름답고 부드럽게 아주 분명하게 중요한 메시지를 딱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게 시거든요. 시. 그러니까 시는 주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시가서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시예요. 시. 그러니까 내용이 아주 복잡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우리가 시가서를 읽게 되면 시가서가 되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게요. 시가서 우리가 첫 편 나오는 책이 뭡니까? 욥기잖아요. 사실 욥기는요, 1, 2장과 42장, 42장까지 있어요. 1, 2장과 42장은 산문시예요. 산문시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시적인 표현, 시적인 형식이에요. 시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문하고 시가 섞여 있는데 98%, 99%가 시예요. 시. 욥기는요. 그러니까 시가서에 속하는 거예요. 시가서. 그럼 욥기 내용이 하나겠죠. 시니까 내용이 하나겠죠.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고난.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에요. 우리 인생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되지? 이거예요. 이거. 우리 인생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란 문제,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지 않는 분 없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병명도 모르고 그냥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인생에 고난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늘 고난을 넘으면 또 고난이고, 고난을 넘으면 또 고난이고, 고난을 넘으면 또 고난이고,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인생이 뭐냐? 고난을 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런 인생은 또 재미도 없고, 고난이 가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철이 드는 거거든요. 고난이 없다면 철도 안 들고 능력도 없어요.
고난을 자꾸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 그래요. 모든 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큰 고난의 산을 넘었다는 거예요. 큰 고난의 산을 넘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을 하세요. 고난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니까는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없는 게 아니고 예수 잘 믿으면 더 큰 고난이 와요.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의 산을 넘게 되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세요. 교회 안에서도 쓰시고 교회 밖에서도 쓰시고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야. 굉장히 중요한 주제야.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어떻게 이 고난의 산을 넘어야 되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서에 제일 먼저 배치된 책이 욥기예요. 욥기. 고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핵심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욥기를 읽게 되면 욥기가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글자로 자꾸 읽게 되면은요 욥기를 100번 읽어도 헷갈립니다. 글자로밖에 안 보여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뭐 욥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은 뭐냐? 시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시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되잖아요. 정상적이어야 되잖아. 이게 비정상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예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또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또 뭡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거기에 예배시가 나오고 거기에 찬송시가 나오고 그 기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입니다. 이게 주제가 딱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욥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판단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 이게 내 뜻인지 이게 사탄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는 분별력이거든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미련합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미련한 사람이 되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불편하고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 판단을 잘하는 거, 상황에 따라서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 인생에 필요한 지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욥 시편 잠언을 보게 되면은 지혜라는 말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잖아요. 전도서는 뭡니까? 인생이 뭐냐 이거 인생이 뭐냐 이거 인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인생이라는 주제로 우리 전도서를 써. 인생은 뭡니까? 헛된 거예요. 그럼 인생은 헛된 거다 이러면 철학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인생은 뭐예요? 헛되도다.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가. 그런데 무엇입니까? 헛된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헛된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헛것이 헛것, 전부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부, 다 하나님이 없는 권력, 명예, 전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전부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있는 인생, 이것만 의미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있는 이 가난, 이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고난, 이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 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아가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늘 쓰러지고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뭡니까?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시가서예요. 시가서. 이게 시기 때문에 다 주제가 딱 하나야. 명료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시가서의 주제를
딱 머리에 기록하고 그 책을 읽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시편을 읽게 되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혜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인생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전도서를 읽게 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아가서를 읽게 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잠 안 오는 분들 많지요. 예? 힘든 분 많지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가서를 써보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 예? 계달에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이게 아가서 1장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계달의 장막 거머틱틱하고 얘 복이 막 이상한 거 이거.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막 시큼시큼하고 막 거머틱틱하고 이런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볼 때. 그렇지만은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우리 이런 인생이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계달의 장막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가서를 한번 써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런 관점으로 아가서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웬만한 질병은 다 치유됩니다. 웬만한 질병은 다 치유돼요. 아가서가 끝날 때까지. 예. 불면증 있으신 분들, 잠 안 오는 분들 뭐합니까? 잠 안 오고 억지로 참고 있지 말고 그냥 아가서 쓰레니까 일어나가지고. 저는 이렇게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잠이 안 올 때가 뭐 불면증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디 올라갑니까? 뭘 그냥 막 이를 악물고 뭐 그냥 이러고 버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 서재 올라가요. 제 서재 올라가가지고 서재 올라가고 글 쓰거나 연구하거나 뭐 설교 준비하거나 서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 안 재우면 뭐 그거 하면 되는 거지. 뭐 성경 읽으면 되는, 성경 공부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잠 안 온다고. 예? 그러다 보면 또 졸려요. 내려와 자요. 그러면 또 예. 그리고 또 뭐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나면 힘들어요. 그럼 또 새벽기도 끝나고 또 자요. 또 뭐 그런 게 인생이지. 뭐 그런 게 인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시가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에 우리가 첫 번째 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약은 우리가 구약의 이 책 시가서 중에서 첫 번째 책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아직 결론부터 내려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욥기의 주제가 뭐냐? 욥기의 주제는요, 순수한 신앙입니다. 순수한 신앙. 순수한 신앙.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욥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다야. 이게 끝이야. 이게 다고 이게 끝이야.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야. 뭐 도둑질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안 하고 우리 맨날 이런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야. 진짜 거룩하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거룩이라는 거야. 그게 거룩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박영동 내가 너는 믿는다. 그럼 제가 거룩한 거죠. 거룩은 그런 게예요. 뭘 안 하고 그러니까 율법적인 거룩이에요. 그거는 소극적인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굉장히. 여러분 인격이 뭡니까? 인격은 다른 사람이 뭡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인격자예요. 그게 인격자입니다. 그게 인격자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박영덕 목사님을 믿는다. 이러면 제가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박영덕 목사는 진짜 못 믿어. 이러면 저는 비인격자예요. 그 인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인격. 뭐 말을 나긋나긋하게 하고 뭐 그냥 웃으면서 말하고 뭐 부드럽게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건 껍데기야, 껍데기. 진짜 인격의 본질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그게 거룩이야. 그게 거룩이고 그게 인격이라니까는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인격이에요. 욥기는 뭐냐면 우리는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욥은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 이것 때문에 고난을. 사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욥은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욥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 한번 해보자. 고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진 거예요. 사단이 진 거예요. 욥이 뭡니까?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 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게 욥기예요. 그게 욥기입니다. 그냥 순수한 신앙.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의 다 끝났거든요. 돌아가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허무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일 낮 예배니까 오래 이야기는 못합니다만은 딱 예배 시간 안에 끝내려고 지금 말을 엄청 제가 빨리 하는 거예요. 자, 욥기 서론. 이제 이래 놓고 이제 내 얘기를 듣게 되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자가 누굴까요? 욥기. 이 정도는 알고 욥기를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막 이 강의를 듣고 막 욥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제 강의의 목적이에요. 그게 제 목적이에요. 그리고 욥기가 읽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제 강의의 목적이에요. 자, 저자가 누굴까요? 저자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학자들이 욥기를 누가 썼는지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누가 썼는지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혜 문학이니까, 지혜 그러면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이 썼을 거다. 이런 추측은 해요. 그러나 그건 정답은 아니에요.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 욥기가 지혜 문학에 속한 거기 때문에 지혜하면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이 쓰지 않았을까,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만 하는 거지 솔로몬이 썼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기록 연대가 언제냐? 이게 도대체 욥기는 언제 기록된 거냐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 기록 연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욥기의 배경들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한데, 욥기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사장 제도가 없어요. 누가 제사장입니까? 가족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제사장이에요. 이걸 가족 제사장 시대라고 그래요. 요때가 이제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 예, 창세기에 그렇단 말이에요. 창세기 아브라함과 족장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란 말이에요. 이 족장 시대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제사장 제도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가족 제사장 제도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제사장이고, 이러는 거예요. 이걸 가족 제사장 제도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있잖아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없어요. 제사장 제도 없고 욥이 제사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게 되면 혹시 죄를 질까 싶어가지고 자녀들의 숫자대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까? 욥이 제사장이에요. 그게 가족 제사장 제도예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또 욥이 되게 부자였대잖아요. 막 돈이 얼마고 뭐 은행에 이런 게 아니고 욥이 되게 부자였대잖아요. 그런데 뭘로? 짐승으로 부를 측정을 합니다. 짐승으로 부를 측정을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뭐 소가 뭐 말이 뭐 나귀가 얼마고 뭐 양이 얼마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짐승으로 재상을 측정하는 시대는 족장 시대예요. 이건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예, 족장 시대입니다. 예, 요런 족장 시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하나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다른 성경에는 뭐 여호와 뭐 하나님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훼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없어요. 욥기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읽어보시면 거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원문으로 말해서 엘샤다이. 욥기 읽어보면 전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능, 올마이티. 이 전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능이라는 말이 엘샤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독특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언제 엘샤다이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을 족장 시대예요. 그래서 창세기라든지 이런 걸 읽어보게 되면, 물론 야훼도 나오지만 족장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보게 되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원문으로 엘샤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욥기는 엘샤다이예요. 전부 이렇게. 전능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기록됐다? 족장 시대. 가족 제사장 시대의 기록이, 가족 제사장 시대의 사람이에요. 욥기가 가족 제사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으로 재물을 측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엘샤다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일 거다.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그러니까 주전 2000년경,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대의 사람이거든요. 주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4000년 전 사람. 주전 2000년,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대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는 연구 결과, 이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언제 기록했느냐? 포로기 이후에 기록됐다,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이렇게 책 이름이 뭡니까? 욥이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쓰고 제목을 붙일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어떻게 해요?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특징. 하나는 제일 첫 글자, 창세기 제일 첫 글자예요. 창세기 베레시트 첫 글자를 쓰는 거죠. 첫 글자.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인공을 책제목으로 씁니다. 욥기는 뭡니까? 욥기는 욥이 써서 욥기가 아니라, 욥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주인공이 욥이 썼기 때문에 욥기가 아니고 주인공이 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욥이라고 책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런 이름이 성경에 많죠. 주인공, 에스더 같은 경우, 이런 주인공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살던 곳, 우리가 욥이 살던 곳에 지명이 나와요. 지명이 나옵니다. 우스 땅이래요. 우스 땅. 우스운 땅이 아니고 우스 땅이라는데, 이 우스라고 하는 곳은 모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땅이 어딘지 몰라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이 지명이고, 이 지명들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오기 때문에 이 우스 땅을 고고학적으로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면 거짓말이에요. 모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땅이 어딘지. 그런데 추측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 욥이 우스에 살고 있었는데 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동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나안에서 동방이 어디냐? 이걸 찾아보면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의 동방이 어디냐?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에서 동방은 어디냐 하게 되면 에돔이나 모압이에요. 에돔이나 모압 지역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동방이라 불렀다. 이렇게 본다면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지만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동방의 의인 욥이에요. 우스라고 하는 지역은 어딘지 모르지만 동방 땅이에요. 그렇죠? 어딥니까? 모압이나 암몬 지역에 있는 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이때의 동방은 모압과 암몬 지역을 가리키잖아요. 지금 요르단입니다. 지금 요르단입니다. 그 요르단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는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복음만이 아니라 어떤 복음? 우주적인 복음입니다. 우주적인 복음을 가리키는 우주적인 복음.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한다. 이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주적인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욥이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우스는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동방, 어딘지는 몰라.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이 동방,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동방은 어디라고요? 암몬과 모압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 이방입니다. 이방. 욥은 이방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분이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복음이에요. 유대인의 복음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요 정도 하시고, 자, 그러면 욥의 신앙과 재산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욥기가. 욥의 신앙과 재산에, 욥의 신앙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욥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해요. 온전했다. 그 다음에 정직했다. 그 다음에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의 경외는요, 전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의미예요. 원문의 의미가, 구약에서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거의가 다 뭐냐면은 내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대상이 있으니까 두려워한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러니까 이 온전이라고 한 말, 정직이라는 말, 경외라고 하는 말, 거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성경에 노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노아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실수했어. 인간은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실제로 세상에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자꾸 자빠지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넘어지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가 너무 기죽지 마세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회개는 넘어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둘이서 뒤지게 싸웠어. 부부싸움을. 아주 그냥 산원이 말이라고 아주 뒤지게 싸웠어.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좀 재밌으라고, 졸지 말라고 하는 게 진짜 뒤지게 싸웠어. 막 산이 많이야 막 이러고 막 이혼 한임 뭐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막 심각해. 그래가지고 다음날 일어나서, 야,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다시 정신 차리고 우리 잘 살자.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예요. 그게. 그럼 다시 그 짓 안 합니까? 또 싸워. 어느 날. 또 싸워. 물 줘, 여보, 물 따뜻한 물 좀 줘. 그런데 막 펄펄 끓는 물을 나도 모르게 갖다 줬더니 먹다가 혀를 딱 찌니까, 야! 막 이러고 막 또 막 붙었어. 또 그래. 또 정신 차리고, 야, 진짜 미안하다. 네가 신이 펄펄 끓는 물 있지, 혓바닥 그냥 다 껍질 벗기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진짜 남편 따뜻한 물 준다는 게 실수해서 그런 건데 내가 미안하다. 우리 잘 살자. 이래가 또 다 풀어줬어. 그게 회개야. 그게. 아, 진짜 회개를 엄청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회개를. 다시 그 짓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응? 또 그 짓 해. 회개는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거. 어떤 분들은 회개를 안 하는 것은 똥 싸고 뭉개고 거기서 누워서 밥 먹고 잠자고 아주 그렇게 살아. 그냥 진을 치고 살아. 이게 나쁜 거예요. 일어나는 거야. 또 넘어져. 저도요, 100번 만번 넘어져요. 100번 만번.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언제든지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쵸?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납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죠. 회개라는 거죠. 이거 100% 아니에요. 지금 상대적인 의예요. 상대적인 온전이고 상대적인 정직이고 상대적인 경외고 상대적인 선이에요. 지금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와. 그럼 욥기를 왜 읽습니까? 읽지 말지. 욥처럼 살지도 못할 걸.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엘리야도 그래.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거예요. 욥의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단한 신앙이죠. 그 당시에 상대적인 의니까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욥이라는 게 동방의 의인 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욥의 자녀입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에요. 기억하세요. 아들 7, 딸 3. 요게 욥기 42장의 결론으로 나옵니다. 아들 7, 딸 3이면 10명이 10명. 그 당시로 따지게 되면은요, 자녀가 많은 게 아닙니다. 와, 그 당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냥 밥만 먹고 애만 낳았으니까는요. 예, 전쟁이 나니까, 전쟁이 많으니까 자꾸 죽으니까 자꾸 죽었어.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때는 뭐 이런 것도 없잖아. 피임 이런 것도 없잖아. 그냥 생기는 대로 다 낳잖아요. 애가 많아요. 우리 어머니도 한 10 낳았어요. 다 죽어서 그렇지. 욥의 재산. 와, 요게 또 오늘 꽂혀가지고, 주님, 욥의 재산, 즉 나의 재산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러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다 내는 안 돼.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해도 안 돼. 조영기 목사처럼 믿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그런 생각 다 치워. 양이 7천이래.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지금 무엇입니까? 짐승으로 부를 측정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양이 7천이래. 자, 그러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 학교에다가 염소를 키우니까 새끼를, 욕을 해서 되게 죄송합니다. 새끼를 얼마나 낳는지 몰라. 이게 이 새끼를 3마리씩 낳는 거예요. 이거 새끼를 잡고 나니까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 보냈습니다. 너무 힘들고 팔리지도 않고, 팔라고 그래도
그래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어디 다 산 있는 사람한테 다 보냈어요. 지금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정리하고 성경에 양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양을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내가 양떼 아니야 또. 55년 2월 21일 양떼 아니야, 양띠. 양을 한번 키워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대관령 양떼 목장에다가 다 수소문해가지고 저는 양을 파는 데가 없네 이거. 그래가지고 양 한번 키워보겠다고 대관령 양떼 목장까지 이제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다 사방 양을 파는 데가 없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랬더니 양 새끼 암수를 사면 1년 지나면 새끼를 낳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키워보려고 이제 알아봤더니 새끼 한 마리에 50만 원이래. 50만 원. 지금도 이 마음을 제가 버리지는 않았어요. 암수 두 마리 아이들을 위해서. 순하니까 막 만져도 되니까. 그리고 성경적이잖아. 버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50만 원이야. 애미는 얼마나 하냐? 70만 원에서 100만 원. 애미는. 여러분들 전화해 보세요. 대관령 양떼 안 믿어지면 오늘 가가지고 대관령 양떼 목장 쳐가지고 하면 전화번호 다 나오니까 그게 전화하면은 딱 나와요. 새끼 얼마 50만 원 얘기해요. 예. 애미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야. 양이 비싸더라고. 그러면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7천 마리에다가 100만 원이면 어디 계산 이게 머리 빨리 돌아가시는 분 안 계십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큰 소리로. 예? 70억이죠. 그러면은 욥의 재산이 지금 이게 양 샜는데 70억이 나왔다니까? 그러면 소가 낙타가 3천 마리야. 낙타는 한 마리에 500만 원 정도 하는 거 아시죠? 예, 거의 500만 원 넘어요, 낙타는요. 소 한 마리에 한 500만 원 합니다, 지금. 예, 황소 한 마리에. 그러면 500만 원을 칩시다. 낙타가 3천만 원이야. 그러면 500만 원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나는 산수를 못해. 국어는 조금 하는데 산수를 못해. 얼마? 15? 150. 150. 참나. 소가 500결이에요. 결이는 2마리입니다. 1000마리라는 말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야. 500마리. 500마리. 나귀 새끼, 제가 또 나귀를 키우려고 해봤어요. 나귀 키워가지고 애들 태워주고, 이놈 이사장은 그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땅이 넓으니까 나귀는 되게 순하거든요. 키우기도 편하대 또. 그래가지고 그거 수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애들 태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얼마나 좋겠나 이래가지고 그거를 또 다 알아본 거야, 사방팔방에. 나귀 새끼 한 마리, 새끼가 딱 나오잖아요. 100만 원이야, 나귀 새끼가. 예, 애미는 300만 원 정도. 저 박사예요. 저 되게 똑똑한 목사예요. 별걸 다 알아요. 여러분 이런 거 모르잖아. 저는 이거 알아요. 이러면 근데 이게 다냐? 아니에요. 자기 모든 짐승들 중에서 대표만. 저 암나귀만 500마리라고 그래서 순나귀는 어디 갔냐? 대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염소도 있고 별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짐승들 중에서 있잖아요. 대표 3가지만 적어 놓은 거예요. 저렇게 4가지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로 계산하면 재산이 얼마나 됐겠냐 이게요. 그래서 성경은 동방의 의인일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원문을 보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뭡니까? 제일 부자였다.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일 부자였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대면 재물이 제일 많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럼 와, 욥이 부자였네 이러고 끝날래요? 아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불을 어떻게 썼느냐. 욥기 읽으면 그런 게 나와요. 막 구제하고 막 어려운 사람 도고 과부 돕고 이런 얘기들 나와요. 제가 설명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여기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돈이 제일 많은 부자였다, 재물이 많아. 이걸 갖다 우리말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다른 뭐 번역 성경을 보면은 재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도. 자, 그러면 욥의 시험. 욥은 시험 받는 거잖아요.
자, 사단과 하나님이 천상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욥이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뭔지 자 보세요.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누가? 욥기 지금 1장 9절 말씀인데 지금 사단과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는 중에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욥을 가지고 지금 대화하는 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누가? 욥이. 지금 사단이 욥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세계 제일 부자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 부 1등 하나님 경외하는 1등 이런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딱 가지고 가지고 있지. 딱 욥 가지고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이 욥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까닭없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까닭없이 여기 성경책에 여기는 언더라인하여 굉장히 성경을 해석이 중요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까닭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는 거야.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를 주시니까 돈을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당신이 욥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욥은 있잖아요, 하늘이 낸 부자예요. 하나님이 낸 부자예요. 이런 부자들이 있어요. 하늘이 낸 부자.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하늘이 낸 부자. 이런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이 학교가 확 돌아가든지 말든지 하지. 이런 사람 어디 안 나오나? 이런 사람 하늘이 낸 부자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저는 이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하늘이 낸 부자, 이런 부자들이 있거든요. 하늘이 낸 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다 아는 거예요.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러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돈을 줬으니까 부자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제가 요약을 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욥에게 주신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러니 이걸 다 거두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걸 다 거두가.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고난을 줘. 그러면 당신을 저주할 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라고. 이게 욥기예요. 이것 때문에 욥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욥을 믿어요.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욥을 믿어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욥은. 박영덕이는 몰라도 욥은 안 그래. 뭐 이런 거죠. 예. 전덕은이는 몰라도 욥은 안 그래. 뭐 이런 거죠. 내 얘기했으니까 시험 안 들잖아. 내 얘기 안 하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시험 들 거야.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예? 고난이 있어도 이 재물 다 걷어가도 날아가도 나를 경외할 거다. 욥은 진짜야. 응? 욥은 진짜야. 진짜. 재물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상충되죠. 그래서 뭡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욥기의 시험은 뭐냐 하면 욥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냐, 욥은 진짜 믿음이냐. 사단은 욥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욥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 가짜 아니에요? 조금 힘들게 하면 하나님 어디 있어? 교회 안 나가. 이러는 분들이 저런 분들이에요.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되게 중요한 주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상황에 관계없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는 뭡니까?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행복할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나, 비가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 막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막 이러고, 목사님 그러고, 기분 좋을 때는 이러고, 기분 나쁘고 힘든 일 있으면 아주 그냥 코가 석자라 그냥 빠졌어. 아주 하나님이 안 보여. 그냥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고 막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막. 혹시 이런 믿음 가지고 있지 않냐 이거야. 욥기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부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고,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사글세하게 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고,
예? 부자가 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는 또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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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다가 또 부자가 되니까 그냥 완전히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냐 그래 지 멋대로 살아.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들도 있더라고.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엄청납니다. 신앙. 여러분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럼 욥기는요 인물들이 딱 간단해요. 사단, 세 친구들, 욥입니다. 이렇게 욥기가 전개되거든요. 그 사단은 뭡니까?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고난을 주면 떠날 거다. 이 욥기예요.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새 친구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해석을 이렇게 해요. 너 저주받았잖아. 새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이 새 친구들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방 사람이니까 확실해요. 새 친구들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어디서 오고 그러잖아요. 워낙 부자니까 뭐 친구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사업을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로 뭐 짐승을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우린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너 저주받았잖아 지금. 너 죄 때문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이거? 목사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어서 사글세 방에 사세요? 죄가 있어서 병 들었습니까? 죄가 있어서 일찍 죽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살았잖아요. 안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다. 저주?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 고난?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막 그런 분입니까? 내가 잘하면 막 복 주고 내가 잘못하면 막 그냥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변함없이 넘어져도 사랑하고 깨어져도 사랑하고 자빠져도 사랑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끊을 수가, 어떤 천사도 사단도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하고 달라 변함없는 사랑. 우리의 어떠함에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뭐 죄 때문에 저주, 이게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꾸 욥을 힘들게 하잖아. 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 너 저주받은 거, 너 이렇게 망한 거, 너 죄 때문이야. 회개하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게 복음인 줄 알잖아요. 율법적인 메시지예요. 그렇다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입만 열면 회개하라고 그러고, 지는 개떡같이 살면서.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야. 나도 넘어지고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어요.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게 우리예요.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욥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진짜 보세요. 진짜 욥은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게 이 욥이 가졌던 믿음,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해가 갔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나를 행복하게 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나를 힘들게 하신 분도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거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주권. 그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까?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 훈련이다.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나를 단련하신, 고난을 훈련으로 해석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시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훈련이다. 이 고난을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참는 거야. 훈련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야. 달게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믿음으로 해석해야 돼. 우리의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돼. 자꾸 믿음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내하지 못하면 그냥 쓰러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이게 욥기는 시기 때문에 내용이 딱 하나예요. 간단해요. 자, 그럼 욥기의 논쟁입니다. 친구들, 우리 세 친구 이름은 외워야 돼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에요. 예, 왜 고난을 당하느냐? 뭐 때문에 친구들 뭐라고 그러니까 자꾸 너 왜 고난 당하는지 알아? 너 죄졌기 때문에 너 범죄했잖아. 너 회개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너 왜 고난 당한 줄 알아? 너 죄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저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에요. 소발이에요. 몰라요. 우리는 당신이 왜 어려움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박영동 목사도 몰라요. 모릅니다. 저도. 욥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뭘 배워야 되죠?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앞에 설 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 하나님 나를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진정한 신앙이란 뭐냐? 진정한 신앙은 뭡니까? 상황에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이러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 가짜라는 거예요. 욥기의 내용 간단합니다. 욥기의 내용 1, 2장 욥의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 그 다음에 욥의 논쟁. 이게 3장에서 30절 참. 이게 욥의 친구들과 욥이 논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전부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욥기는 강해 설교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없어요. 전부 친구들의 부정적인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의 얘기예요. 욥의 회복. 그래서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킵니다. 욥의 친구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회복시킵니다. 사단 앞에서 보라는 듯이 회복을. 누가 이깁니까? 욥이 친구들을 이기는 장면이에요. 욥이 사단을 이기는 장면이에요. 이 회복, 욥의 회복.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승리로 끝나는 거죠. 이게 38장에서 42장까지. 그러니까 1, 2장은 욥이 고난당하는 거야.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고난을 소개하고 있고, 나머지 전부 새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논쟁하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빨리 회개해, 빨리 맨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이 회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물입니다. 재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결론과 같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성경이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시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양 7,000마리 있었잖아요. 이거 다 날아갔잖아요. 하루아침에. 날아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고 양을 몇 마리 주십니까? 배 14,000마리. 예? 자, 보세요. 낙타가 몇 마리였습니까? 3,000마리였잖아요. 다 날아갔잖아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고 몇 마리 주십니까? 6,000마리. 배로 주십니다. 소가 500결이었잖아요. 이거 다 날아갔잖아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1,000결이. 암나귀가
암나귀가 몇 마리였습니까? 500마리였잖아요. 1000마리. 다 2배. 다 2배. 다 2배. 하나님의 격려야. 너 너무 잘했어. 너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겼다. 너 너무 잘했어. 너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겼구나. 너 너무 잘했어. 격려고 위로예요. 그게 꼽이에요. 고난이 저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이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아니잖아요. 너 너무너무 잘했어. 야, 너 이겼다. 야, 너 대단하다. 격려, 위로. 하나님 꼽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자녀는 꼽으로 안 줘요.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아들 7과 딸 3이 다 죽잖아요. 근데 그대로 줘요. 아들 7을 다시 줍니다. 딸 3을 그대로 줍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데려갔던 그 아들을 7을 그대로 다시 줍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잠시 데려갔던 딸 3을 다시 그대로 줍니다. 아들 잃었습니까? 딸 잃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시 주신 거야. 이게 위대한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위대한 부활신앙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이게 사람이 만들려고 이렇게 못 만드는 거예요. 자, 욥기의 구성론. 오늘 결론 마지막입니다. 욥기는 그래서 제가 부활 얘기했죠. 위대한 구속론이에요. 자, 욥의 의로움. 자꾸 욥이 온전하다, 정직하다,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의 의로움을 강조하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구속론이에요. 다. 모든 성경 속에서는 구원이 다 들어있어요. 욥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는 십자가로 절대 안 끝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절대 안 끝납니다. 그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십자가로 안 끝나요. 욥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욥기의 구속론입니다. 구속론.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활로. 우리의 마지막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십자가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안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안 끝난다는 거 어떻게 해요? 부활로. 회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하늘에서 영생복락을 어마어마한 축복. 너 잘했다. 너 세상에서 나 잘 믿었다. 너 믿음을 지켰다. 영생복락을 누려라. 이러는 거예요. 영생복락을 누려라. 영생복락을 누려라. 이러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100% 회복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까? 벌써 왔잖아. 책 사가지고 시 가서부터 지금까지 안 읽어보면 괜찮아. 오늘부터 한번 해보는 거야. 다시.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욥기를 읽으면 얼마나 재밌겠어. 벌써 막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욥기 읽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